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24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동요 중에서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그 다음엔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무슨 말이었냐 하면요, 사람들은 달은 저 멀리 있어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으니까 이 달을 보면은 달 안에 그림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가 개수나무가 하나 싹 심겨져 있고 그 다음에 토끼가 한 마리 방아를 찢는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만 생각하던 달나라를 실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진짜 아폴로 11호가 이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까지 가서 사람이 달을 걷는 걸 보고 우리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발견 때문에 국경일이 됐던 것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부터 그 움직이는 기구가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고 그러잖아요. 달도 돌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거기까지 인간이 가서 달을 걷는다는 것은 인간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화성에도 가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런 일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과학자들이 다 나서서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능력이 발달됐냐면은 이제는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하는데 예약자들을 받아요. 근데 우주 여행을 한번 하는데 비용이 돈을 내야 되는 게 약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백억을 냅니다. 어쨌든 민간 업자들도 이제는 우주를 돌아다니는 여행을 비즈니스로 할 정도로 인간의 능력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어때요? 대단하죠.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을 믿지 않아도 종교라는 것이 없어도 굳이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인간의 지성, 이성, 능력으로 이 사회를 충분히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계몽시대라고 해요.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굉장히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만해요? 별로 같아요. 굉장한 거예요. 동물들이 뛰어나다 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생물의 종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확 무너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20세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엄청나게 비극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세계적인 철학자들, 사상가들, 정치가들이 인간이 가졌던 능력과 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대표적인 것이 독일인들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몇 명을 죽였어요? 보고에 의하면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요. 우리 이 자리에는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용어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홀로코스트.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인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죽였어요? 가스실에 열어놓고 전부 집단으로 죽이거나 그 시신들 용광로에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잔인할 수 있어요. 600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스라엘에 성경 지리 답사를 가니까 그 당시에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가지고 있던 소지품, 옷 그런 거를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왜 거기에 들어간 줄 모르죠. 모욕으로 들어가거나 무슨 소독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유품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유품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새삼스럽게 놀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범죄가 없는 좋은 사회로 발전하고 있어요. 아니면 처처의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처의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견했냐면은 쫙 수백 킬로 밖에서 정밀하게 1m 안에 있는 그 먼 거리의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적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옛날에는 적이 총을 들고 나타났어. 겨우 뛰어난 무기면 장갑차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시간 전에 발사한 것이 날아와. 그 대표적인 전쟁이 지금 뭐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미사일 한 방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요? 수십억짜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서로 죽이는데 수백억,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당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근데 주로 군인만 죽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날아와서 터지면 어린아이들, 가정주부, 일반인들 가릴 것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지구에서 싸우는 것은 송곳 하나 찔러도 될 만큼 촘촘하게 그냥 다 박살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 뛰어난
능력과 지성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쓰이고 있어요? 인류의 악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류에 대해 악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의 악은 분명히 인간의 뛰어난 지성과 능력에 의해서 점점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 악은 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에 국한된 것일까? 아니면 이 악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속성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시대, 어떤 집단, 아주 나쁜 놈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만 악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모두 안에 이 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문제는 아무도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가 없어. 풀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시대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말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악은 어떻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좀 새롭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늘 이야기하니까 교회 가면 다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제외하고 그러면 인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하나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은 좀 더 균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 이런 작품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 안 들어보셨죠?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악의 평범성. 이것도 자주 들어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악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자, 이 작가는 누구냐 하면은요,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작가예요. 작가이면서 철학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야. 이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야. 근데 이 여자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을 죽였던 독일인들이 전쟁이 독일의 패배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나치 전범이라고 그래서 잡아서 국제재판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거의 다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나치 전범들 중에 다 도망을 갔어. 그 중에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학살을 집행하는 총집행자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시체들을 한꺼번에 그리고 빨리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가스실을 기차 안에다가 설치해서 기차에 타면 기차에서 죽여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하는 총집행자였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남미로 도망을 가서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신분 위장을 해서 약 15년을 잘 살았어. 근데 1961년에 이 사람이 잡혀서 아르헨티나에서 재판을 받으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에서 이 사람을 납치해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특파원으로 파견을 요청해. 이 여자는 자기가 그 희생자니까 진짜로 그 악한 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놈들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내가 참관을 해서 일일이 보고서를 써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보고서고 작품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여자가 처음 가졌던 생각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악하고 아주 악마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평범한 거야. 이야기를 해보니까 평범 플러스 성실, 그리고 악하기는커녕 엄청나게 근면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잔혹한 죄를 졌는데도 내가 실제로 사람을 누가 죽였냐?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나는 시킨 걸 잘하려고 애를 썼을 뿐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마지막에 악은 참으로 평범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는 banality of evil이에요. banality는 뭐냐면 너무나 흔하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누구나 그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아니어도 이렇게 인간 속에서 악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꼭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악한 사람이 아니어도 보통의 사람, 아이만 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기가 뭐를 저지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악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들이 거듭되었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아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깊이를 모르면은 이야기 같은데 깊이를 알면은 어떤 인간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궁극적인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성경의 권위와 깊이를 우리는 존중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봐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침투해 왔다는 거야.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들을 당해요. 그죠? 이러저러한 슬픈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해요. 근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이 세상에 어떤 고통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별것 다 해주고 싶어. 때로는 매도 때리고 막 그래요.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좀 더 사랑해 줄 걸 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 자녀가 죽었을 때예요. 세월호 사건 때 죽은 학생들이 17살이에요. 대부분이. 고등학교 단원고 1학년생들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뭐 하려고 나무래고 뭐 하려고 훈계하고 뭐 하려고 매패고 그랬을까? 무슨 말이죠?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누가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근원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하고 다른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했는가? 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여러분, 아담이란 걸 어떻게 알아?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자꾸 말아. 아담이군. 알았어, 처음부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든 인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성과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뭐를 몰랐다? 악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은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였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신칭의. 4장까지는 그거를 배웠어. 5장은 뭐였어요? 그렇게 그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예요. 그럼 5장 12절은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인간은 악하게 되었는가를 근원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해가 좀 되죠. 근데 그냥 읽으시면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왜 근원적인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5장 12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일 수 있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한탄할 때가 많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 안에는 너무나 깊숙한 뭐가 자리를 잡고 있다? 죄가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지 않았어.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 너 저 사람처럼 되라. 너 저 사람처럼 돼봐. 라고 하겠죠.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매스컴에서 훌륭하다고 또는 괜찮다고 때로는 강연하고 다니면서 멋진 모습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청문회를 나와. 사람들이 들고 파고 시작하니까 어때? 똑같아. 똑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유명해지다 보니까 감옥에를 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손가락질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모두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고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의 한계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돼. 창세기에 그 아담이라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고 그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왔죠. 사람의 대표예요. 첫 번째 사람의 대표 아담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책임이 나누어지고 죄가 전가되었는가? 그것을 신학에서는 죄의 전가라고 해요. 해보세요. 죄의 전가. 전가라는 건 뭐예요? 옮겨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일정한 부분까지만 할 거예요. 더 흥미진진한 부분은 다음번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번에는 또 연결해서 들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룰 거예요. 그럼 여기다 책갈피를 딱 끼워 넣으세요. 그러면 신약성경 창세기 1장으로 가봐요. 제일 첫 페이지예요. 자, 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예요. 펴놓으시고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상 꼭 필요한 것만 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오직 말씀으로 하셨어.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이 모든 만물을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덕성과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형상이 닮은 이미지가 닮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을 만들어 1장 26절 읽어봐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처럼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주까지 로켓을 만들어서 가는 생물은 없어요.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건데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냥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어요. 커서는 많은 것을 의심했어요.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까?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권위에 이런 책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고귀한 존재,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 이것은 하지 마라 하고 하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뭐였어요?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다스려라. 근데 딱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악과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똑바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주장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 모두가 권위를 가지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맛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먹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니다가 그 중앙, 그것도 딱 중앙에 있어. 먹지 말라는 것이 중앙에 있어. 그것을 눈에 딱 보면 뭔 생각을 할까요?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즉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맞죠? 그것도 없다면 어때요? 하나님하고 똑같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굉장한 권한과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어떤 이단, 통일교 같은 데서는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잘 지켰어.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뱀에 들어갔어. 근데 뱀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 태초에는 영리한 동물이었던가 봐. 이 뱀이 와서 물어봐.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먹지 말아드냐? 야, 아니. 그래서 이제 뱀이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와가 이야기해. 저 중앙에 있는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 저건 먹지 마라 그랬어. 플러스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대.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4절 한번 가봐요. 3장 4절. 3장 4절 읽어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뱀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희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웃기지 마. 안 죽어. 먹어봐. 그러면 눈이 더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 봐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의심하는 것, 그렇죠? 그것은 우리 본성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게 악마의 속삭임이야. 근데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꽥 안 죽거든. 그러니까 안 죽네. 그리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 남편한테도 말고 남편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자마자 그들이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안 보이던 걸 보인 거야. 사람이 변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거역했는데, 거역하는 순간 그들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서로 벗은 걸 안 거야.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 거야. 숨기고 싶은 것이 생긴 거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막 옷을 가리고 막 그래. 두 번째는 그렇게 줬던 하나님이 무서워. 이제 하나님한테 들킬까 봐 막 숨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걸으시면서 불러.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최초에 가졌던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것은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범죄. 여러분들 부부 또는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 또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 근데 마음속으로 진짜로 썩길라 죽여버리고 싶구만, 그런 마음 가져봤어, 안 가져봤어? 나는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나쁜 사람들이구만. 우리 하랑이는 없대. 네네. 자,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서 일으킨 범죄는 당연해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죄성, 그런 마음의 상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일으킨 비참한 고통들, 이것들을 다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 속에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항상 목사님들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일반 우리 성도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항상 설교 준비하고 같이 어울릴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끼리밖에 못 어울려. 그래도 목사님들이 막 테니스, 골프 치러 다니기는 어려워요. 또 능력도 안 되고 재력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을 내고 탁구를 쳐요. 근데 탁구를 치다가 지어. 그러면 썬길이 나 안 나? 썬길이 있는 데를 갖고 막 싸워. 하고 탁구를 탁 쳤는데 요 끄트머리에 탁 공이 닿았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안 닿았다 그래. 나는 닿았다 그래. 어떤 목사님은 라켓을 땅바닥에 던져불고 나가본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작은 일에 썬길이 난다, 안 난다?
난다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그래. 목사님 왜 그요? 왜 그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깔아앉을까? 안 깔아앉아. 근데 어찌면 깔아앉을까? 예수님이 다 저런 놈 때문에 십자가 지은 거 아니요? 용서해 보시오. 그러면 깔아앉아. 되차 맞거든. 예수님이 저런 놈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용서하시오. 그러면 자기가 늘 가르친 거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하고 다음번에 오면 또 와. 그래도 제일 잘 참는 사람이 나라고 소문이 좀 났어.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인간은 작은 일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불행이 많아요. 큰 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작은 감정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죄는 네가 못나고 네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저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인간은 아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범위에서 어떤 고통을 받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여자에게는 너는 출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새끼들을 키우는 거 여러분 쉬웁디요, 어렵디요? 어려워. 날 때부터 힘들어. 여자는 육아의 고통. 그 다음에 너는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 남자 이 새끼들 없어도 좋을 건데 결혼을 했더니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뻔했죠. 그죠? 근데 또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왜? 너는 남자를 그리워할 것이며 그리고 고통을 당할 거야. 남자의 지배하는 게. 그것이 운명이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왔어요? 너는 남자로서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는 씨를 뿌리면 그렇게 잘 나던 그 땅이 식물이 자라지가 않아. 그래서 너는 뭐 이마에서 땀이 날 정도로 다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지 겨우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이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잘났어. 근데 우리의 한계다 그 말이야.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비참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늘 같이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버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다시 돌아가 봐요.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245쪽이에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담의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로마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 이 신칭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말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다? 죄인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죄라는 것은 범죄를 한 것 분명히 포함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런 악한 마음과 생각, 상태 다 죄예요. 근데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헬라어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해보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화를
탁 쌌어. 근데 정통 관역에 맞추지 않고 빗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빗나갔다. 해보세요. 빗나갔다. 벗어났다. 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 비참함과 결과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을 새롭게 하셨어. 새로운 인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내가 허용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여기겠다는 약속을 두 번째 하셨어. 근데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완수를 하셨어. 예수님이 죽을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자신이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선물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모든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나만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곡조가 붙은 기도야.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저도 아까 그 탁구 이야기 했죠. 저도 목회자지만 문득 여러분 그런 어두운 마음과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 부인이 우울증이 70%예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업을 배우자도 같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사모님도 은혜를 막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 사모는 어쩐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좋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래.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속에 있다는 거야. 우리도 다 조심해야 돼. 그럼 집사람이 어쩔 때 그래. 여보 밤에 못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어. 어쩔 때는 밤에 막 갑갑할 때가 있어. 찬양을 해. 찬양을 한두 곡 하면은 확실히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 저도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산답니다. 저도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와 이 마음의 상태를 억누르는 이 정서, 우리는 그것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복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 절반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내 혼자만의 부족이거나 나의 못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나를 탓하고 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하고 찬양하자.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하고 찬양하자. 자, 이런 생활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 하십시다. 436장.